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 아는 분은 같이 찬양합시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기쁘고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감당하기 벅차고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시편 22편을 쓴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으로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시편 22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의 종류로 분류한다면 슬프게 탄식한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인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황소, 사자, 개 등으로 비유하며 자신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당하고 있는 모진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며 또한 하나님께 신속하게 자신을 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다윗의 상황과 그 마음다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으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 중 엘로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 네 번째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죄인 신분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은 3절부터 5절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현재로 돌아와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비참한 현실에 있는 다윗의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면 8절에서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듯 다윗의 어려움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만드시고 출생케 하신 사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시며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2절부터 18절에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바산의 황소, 사자, 개 등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힘이 강하며 두렵고 흉폭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모습,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의 채찍질로 인해 온몸이 질그릇같이 처참하게 갈라지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사망의 진토 가운데 나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16절에서 수족을 찔렸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18절에서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처럼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를 요청하며 칼과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신을 알고 부르시며 전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저에게는 어여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 하고 품 안에 와서 꼭 안깁니다.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슬픈 일이 모두 해결되거나 정리되는 것은 아닌데도 품 안에 안겨 있다 보면 어느새 울음은 멈추고 다시 그 마음을 추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자신을 지켜줄 이를 만나면, 자신에게 힘을 줄 이를 만나면 자신을 힘들게 한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품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 슬픔, 걱정, 근심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것이며 나보다 앞서 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도록 여름 사역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